자, 우리 옆에 사는 같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민족과 세계와 후대와 미래를 살릴 복의 근원이요, 중직자요, 전도자요, 렘넌트입니다. 아멘. 경주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전국을 강타하는 가운데 특히 울산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 또 이번에 또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시간당 100mm 이상 막 물을 쏟아붓듯이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어떤 분은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지하에 주차를 해놓은 거 보고 차를 거지로 들어갔다가 한꺼번에 물이 막 들어닥치면서 결국은 생명 잃는, 목숨 잃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이거 보면서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가 정말 필요하구나. 다시 한 번 더 교회의 사명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고, 일본의 나고야 중부교회, 지금 선교교회죠. 이종우 선교사님, 그 나고야에 원래 지인이 많았대요. 근데 이종우 선교사님이 결국은 복음이었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지진 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진짜 복음 전하는 교회 하나가 있으면 지진도 물러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분이 복음 전에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지진이 없었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개인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재해로부터는 모든 재앙도 막는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노예로 팔려갔죠. 그런데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 당시에 노예가 요셉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많은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요셉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어요. 이유가 뭐냐? 비록 노예로 들어갔지만은 응답을 받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이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이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렸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목동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왕이 됐대.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응답받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편 23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반석이요 요새시요 피난처시요, 이 다윗은 이런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목동이었지만은 왕이 될 수가 있었대요. 이런 백화점 왕 와나메이크, 이 사람은 원래 점원으로 들어갔잖아요. 점원인 이 사람이 나중에 백화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뭐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뭐 내 실력이 어떻고 내 배경이 어떻고, 그건 불신자하는 소리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비밀을 갖는다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그런 응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응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천명을 발견했어요. 천명이 뭡니까? 천명은 한마디로 복음의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행과 모든 문제 다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오는 것이 저주지향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저주 인생으로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아직 들어닥치지 않아서 그렇지 어느 날인가 그 저주가 들어닥치게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외에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원죄를 해결할 수 없고 저주지향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서 해방되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지금도 멸망시키는 존재 같습니다. 불신자의 운명을 잡고 그 배후에서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 존재가 바로 사단인데 그 사단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단을 꺾고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분을 우리는 메시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신에 피 흘리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래서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흐름입니다. 이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셨는데 이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 애굽의 노예 생활 속에서 다시 복음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유월절 피 그거 회복하는 날 애굽에서 바로의 손에서 그 노예라는 그 어마어마한 저주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이 복음을 놓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포로가 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다시 복음의 흐름을 잡은 사람을 통해서 출바벨론의 역사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런데 이 복음을 또 놓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로마의 205년 속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 이스라엘 백성이 두고 놓치고 노예가 된 거기서 또 붙잡은 희생제사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일세를 네게 주겠다. 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또 복음의 흐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중세교회가 되졌고 그때 이 언약의 흐름을 잡은 한 사람을 알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터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원래 천주교 신부였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 구원은 우리가 의인이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가 아니고 선행이 아니고 수행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흐름. 이게 뭐죠? 천명.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천명 발견이에요. 여러분, 이 천명을 발견하는 그런 축복의 기회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셨다. 응답하는 특징이 전부 다 이것을 발견했다. 두 번째는 소명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이 이 천명을 발견했는데 천명을 발견하는데 소명을 발견했어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니까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이 야곱 그의 소유된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그 목동으로 있던 이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부르시고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기로 결정을 하나님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죠.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은 날, 그때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하더라. 무슨 말이죠? 그때 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복음이 없어진 이 시대에 복음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나를 그때 왕으로 세우셨구나. 이때 사실은 다윗은요, 소명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경기 13장 22, 23절에 보니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마 사무엘이 와서 분명히 이 언약 얘기하고 성막 얘기하고 그러면서 분명히 앞으로 이 성전을 지을 것을 얘기하면서 지금 이 복음의 흐름이 끊겨서 그래 지금 우리 바벨론에게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네가 언약을 회복해야 된다. 아마 그것을 전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그게 뭡니까? 천명을 발견시키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앞에 인도받으셔야 될 것이고, 하여튼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 지금 복음이 없어서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도 세상도 교회도 다 무너지고 있구나, 이거를 발견시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걸 발견하는 게 바로 소명이라 이 말이에요. 천명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지요. 천명을 이룰 사람, 다시 하나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천명을 이룰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도망자 모세를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천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필이면 목동을 잇던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처녀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처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하필이면 마리아라고 하는 하찮은 그 여자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누군가는 선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필이면 하찮은 마리아를 선택한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이걸 모르고 마리아를 막 대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누군가를 택해야 되는데 하나님 하필 마리아를 택했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든지 진짜 복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천명을 발견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실력과 능력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그 깨달으면 어때요? 그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응답받은 사람의 특징 세 번째, 사명을 발견했어요.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세 가지, 근본과 기본과 기초. 이게 확실합니다. 근본이란 말은 그 사람 근본이 안 됐다. 근본이 얘기하잖아, 그죠? 지금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이 지금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 멸망 속에 있느냐? 아니면 복음을 알고 그 인간의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왔느냐? 영적 상태입니다.
그게 돼야 되겠죠. 그게 안 되면 결국은 마지막 무너지니까. 근본이 됐다면 두 번째, 기본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명 감당해요. 근본이 안 돼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명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근본이 되든 기본이 되든 그 기본이 뭐죠? 인격이요. 그래서 뭐랬습니까?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하나님이 뭡니까? 이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양들을 기르는데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우리 옛날 성경에는 성실함으로 기르고, 이것이 기본이에요. 내게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완전한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기본입니다. 그게 기본이 안 되면 절대로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의 특징, 성실합니다. 자기를 최선을 다합니다. 직장에서 천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월급 받고 돈 벌어가지고 몇 푼 벌어서 밥 먹고 사는 그런 사람으로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직장을 살리기를 원하시구나.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자기 일이 크든 작든 알아두든 몰라는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세 번째는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해야 된다. 기초가 뭡니까? 실력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손에 공교함으로 기술을 말하는 거거든요. 적어도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사명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꼭 뭐 공부를 해야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달란트를 발견하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영어로 말하면 서밋이죠.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신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하고 그래서 응답받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다윗이 목동인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응답받고 난 이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응답받고 난 이후에 뭐가 돼야 되죠?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라. 올무가 뭡니까? 사람을 얽어매는 겁니다. 우리 산에 가면 이 짐승을 불법으로 잡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올감이에요. 거기 딱 걸려들면 묶였다. 살아나기 위해서 몸부림 침실을 더 쪼야 됩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올무. 그걸 보고 올감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뭔가 벽, 넘지 못하는 벽, 가로막고 있는 벽.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 속에 있는 함정. 그게 바로 올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올무가 다 있습니다. 나를 얽어매는 올무, 내게 뭔가 넘지 못하는 벽, 스스로 만들어놓은 함정과 스스로 또 빠져들게 되는 함정. 이것 때문에 응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이미 우리는 세계번 언약을 잡은 사람이에요. 천명, 소명, 사명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응답받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내 응답을 받느냐? 결국은 나의 올무예요. 거기에 걸려들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이라도 내 올무에 빠져나오지 못하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지 못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람은 빠져나옵니다. 돈이라는 올무에서, 상처라는 올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복음을 안다고 해가지고 빠져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올무 있잖아요. 넘지 못하는 벽, 스스로 만든 함정. 그게 늘 걸려드는 거예요. 말 속에서 걸려들고, 뭐가 걸려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남의 올무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올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모세와 또 뭐 요게벳 그리고 또 라합, 그 누구죠? 요수와 갈렙, 이런 몇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거든요. 이런 만남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반대라. 어쨌든지 막 죽이고 막 끌어당기고 못하도록 만들고 막. 하여튼 우리의 만남 속에 이런 올무가 많아요. 남편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아내가 올무가 되기도 하고 자식이 올무가 되기도 하고 하여튼 뭔가 이 만남에 올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의 올무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올무가 되느냐? 완전 시스템화돼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있는 시스템. 그 말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나도 몰라. 내 안에는 뭐가 올문지 그걸 알 수가 없어. 알면 진짜 복음 속에 들어가서 해결받는데 내가 모르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 개인 속에 있는 올무, 만남과 현장 속의 올무가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올무가 있죠. 다윗의 두 가지 올무가 있어요. 다윗 인생 전체를 보게 되면 두 가지 올무. 첫 번째는 뭡니까?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딱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동인 거예요. 이래서 불러가지고 결국은 이 바세바를 범하게 되고 나중에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되고 이것을 완벽하게 완전 범죄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근데 결국 우리아가 거부하니까 결국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잖아요. 이것이 다윗에게요 평생 올무에 있었어요. 두 번째는 다윗이 이제는 왕이 되고 난 뒤에 뭐 아주 이렇게 국력적으로 모든 게 막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를 조사해라. 이게 뭐죠? 자기 과시욕. 뭔가를 내가 했다 이거야. 내 능력이 대단하다는 거야. 내 힘이 내가 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과시욕. 요 두 가지가 다윗에게 평생 올무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올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성공 딱 하고 난 뒤에 사단의 공격을 딱 받아 그 올무에 걸려서 딱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공한 사람들 보면 왜 성공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상처, 그것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돈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게 상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처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서울대학 학생들 조사해 보니까 서울대학 들어왔는데 보니까 들어온 계기가 상처요. 그 말은 그만큼 영적 문제가 사실 많다 그 말이거든. 또 그런 상처를 가지고 상처 때문에 성공을 하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성공하고 난 이후에도 그 상처를 딱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공했는데 그 사람 속에 내면 세계, 숨은 영적 문제, 다시 말해 근본 그 상태, 그것은 지금 해결 안 된. 그래서 성공으로 포장하고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다가 어느 날 자신의 한계가 오게 되고 그럴 때에 자기 올무에 딱 걸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10편 38편 다윗이 자기의 올무 때문에 당한 고통,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지금 책망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주의 노하심으로, 주의 분노하심으로. 2절에 보니까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얼마나 여러분 이 다윗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눌렀다. 3절에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서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미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니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11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얻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계약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었으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할 말이 없을 만큼이지. 이 다윗의 그 올무 때문에요. 이 다윗이, 이 성공했던 다윗이, 왕이 됐던 그 다윗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 올무 하나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올무에서 벗어나는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남 속의 올무 끊어버리세요. 여러분 현장 속의 올무, 그거를 끊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게는 올무가 있어요. 그 12가지 올무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걸리다 보면 됩니다. 12가지가 뭐죠? 사람들은 철저하게 나라는 올무를 걸려가 있어요. 나 중심, 나라는 올무에 다 걸렸어요. 누가 한번 소리도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그렇죠? 나의 올무. 두 번째는 돈이라는 올무. 그게 그대로 걸리잖아요. 세 번째는 성공이라는 올무 딱 걸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그 올무, 거기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결국은 무소, 점술, 우상이라고 하는 이것을 택하게 되는데 그게 또 올무요. 그리고 개인에게는 올무 6가지, 분류 상태 6가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신분이 마귀 자녀라. 이 올무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는 올무에 딱 잡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마귀의 종로도 할 수밖에 없는 올무에 다 잡혀요. 그러니까 정신문제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올무. 결국은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이요. 삶의 올무. 그리고 결국 영적 저주 후대들이 대물림 돼가지고 후대가 또 우리 자녀가 올무야. 이 12가지 올무에 딱 걸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도 올무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는 어떤 올무가 있었냐면 유대적 사상, 선민사상, 율법사상, 이게 딱 올무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뭐 세계복음하고 뭐 현장살이 그 이전에 먼저 제자들만 딱 데리고 어디 가면 산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보물 같은 교훈을 하시잖아요. 그걸 보고 산상보훈이라. 비록 제자로 부름받았지만은, 그런데 그들 속에는 사실상 유대 사상이 각이 뿌리 체질에 거기 딱 올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유대 사상이라는 그 올무에서 빼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팔복입니다. 팔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장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땅, 돈, 이걸 복이라 생각해요. 물질적인, 육신적인 거, 그걸 복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찌 올무에 잡혀가 있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진짜 복, 그게 아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 그게 복이다. 그리고 애통하는 것이 복이다. 온유한 것이 복이다. 의에 주려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가 완전히 거꾸로 이게 다신 거예요. 제자들 속에는 선민사상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자기 뭔가 의리를 드리려는 게 있잖아요. 자기 과시. 그래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구제는 당연한 거지. 막 그걸 드러내고 그러지 말아요. 그리고 기도는 당연한 건데 길거리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 앞에서 거기서 막 손들고 기도하고 자기 과시하지 마라. 그리고 금식하면 금식 안 하는 것처럼 해야지. 겨우 하루 굶었는데 막 죽을 것처럼. 요거는 어느 정치인이 며칠 굶었더라고요. 저는 며칠 굶어도요 전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그분은 거의 죽음까지 갔대 보니까. 그래서 참 얼마나 그동안 안 굶어봤으면 그런 남의 시부기도 한데 진짜 고통의 백성들은 어떻게 시부기도 하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드러내지 말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쳤습니다. 전부 다 육신이 구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긴 나라의 임하옵소서. 뜻이 하늘에. 여러분 기도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오직 돈 주십시오. 성공시키고 복 주십시오. 문제 해결 이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는 일용한 양식만 있으면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그 정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뭐랬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 선민사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자들 속에 있는 올무를요 완전히 말씀으로 거꾸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 속에 자기도 모르는 율법 사상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래요? 비판하지 마라.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게 될 것이다. 꼭 비판하고 싶으냐? 그럼 네 속에 있는 덜보부터 끄집어내라. 네 속에 눈에 덜보는 있으면서 다른 사람은 그거 보고 그렇게 보고 못 참겠냐 그거. 율법을 제거해라. 그러니까 제자들 속에도 자기도 모르는 올무에 딱 있는 거지. 그걸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단의 올무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단의 올무에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오늘 15절에 보니까 다윗이 16절에 보니 15절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겠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18절에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21절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와서 주는 나의 구원이시여. 다시 말하면 다윗이 완전히 집중한 거예요. 자신의 올무를 놓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자기가 올무 때문에 당하는 고통, 여러분 그걸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요 이 다윗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올무를 벗어내는 길이 뭐냐? 집중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에서 말씀 들었는데도 안 바뀌어요. 예수 믿기 전 그대로 딱 가지고 있습니다. 안 바뀝니다. 나이가 들고 60, 70 넘어가면요 오히려 더합니다. 이게. 우리 어르신들은 안 그렇지만 옛날 그대로 나타나면 안 바뀝니다. 심지어 그렇게 훈련받았는데요 안 됩니다. 이유가 뭐냐? 결국은 우리 속에 있는 각인 뿌리 체질, 이게 안 바뀌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자 훈련시켰는데 이상하게 안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유가 뭔가? 처음에 그래서 훈련 더 시키고 막 했어. 근데 훈련시켜도 안 돼.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이 사람들은 상처가 있구나, 상처.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결국은 훈련받고 결국은 그 상처에 걸려서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집중 신학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냐? 21가지 전도의 삶에 집중해라. 여러분 사실은 21가지지만은 하나로 말하면 딱 하나입니다. 거기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이에요. 그 언약 체험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절 다 이뤘다. 그걸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냈구나.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내 주인 될 이유가 없구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돈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 성공을 위해서 살 이유가 없다.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다. 그거를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복음 체험. 그걸 보고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감람산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복음을 체험한 사람, 내 인생 모든 다 끝났구나. 그 깨달은 사람은 미션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난 지금도 무엇을 살아야 되겠냐? 내가 이 복음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거겠죠. 다르게 말하면 전도를 살아야 되겠다. 그겁니다. 그게 발견되면 나는 힘이 없어. 그래서 마가다라빵. 성령체험입니다. 마가다리마 성령체험. 여러분, 이 세 가지 언약. 그죠?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빵 언약. 이거를 체험하는 일에 지금부터 집중해라. 여러분, 이거 하지 않고 다른 거 하면 하는 만큼 손해입니다. 그렇죠? 이거 체험 안 되면 실컷 해놓고 내가 나타납니다. 이거 안 되면 실컷 해놓고 나중에 시험들 갈등하고. 정말 우리가 갈보리산 언약 때문에 갈등과 시험들 게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늘 시험들 갈등하고 무너지고 남 탓하고 지가 안 되면서 자꾸 남 탓하고요. 이런 이 갈보리 감난 마가다를 체험했던 이 바울 보세요. 다른 거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지금. 그 정도로 우리가 세 가지 언약 체험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세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 뭘 발견합니까? 천명을 발견합니다. 지금 복음이 없어지고 있구나. 복음의 흐름이 지금 끊겼구나. 그걸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천명입니다. 그래서 소명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복음 전해야 되겠다. 사명을 깨닫습니다. 이 가게에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구나. 그게 바로 천명성. 똑같은 거요. 알고 보면. 그렇지. 그래서 세 가지 발견, 여기에 집중해라. 세 번째는 세 가지 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뭡니까? 이제는 당연한 거, 그리고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남이 뭘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씁니다. 그렇죠? 내가 당연히 될 거, 그거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하면 필요한 것이 보이게 되고 다른 사람이 못하는 절대적인 일에 보이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집중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세 가지 방법에 집중하는 겁니다. 일심전심지소. 여기 집중하는 겁니다. 올해 노벨상 발표했는데 일본이 3년 연속 노벨상을 탔어요. 지금까지 노벨상 25명이 탔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분이 탔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그거 타셨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그러나 일본은 실력을 가지고 그 노벨상을 탔어요. 왜 탔느냐? 첫 번째는 일본은 70년대 이후부터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를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초과학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왜 투자하지 않느냐? 돈이 안 되거든.
당장 돈 벌어야 돼. 당장 결과 나타나야 돼. 우리 평양한테 물어보니까 니는 기초과학에 최선을 다해라.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아빠,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어떤 결과를 자꾸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어떤 성과, 결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근데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장인 혹은 기술자를 굉장히 존중해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 장인들 그리고 이 기술자들을 뭔가 모르게 전시하고요,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시기를 하고 말이에요. 남들 잘 돼 막 시기하는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국민성입니다. 일본의 아주 특유한 정신이 뭐냐면 장인 정신. 다르게 말하면 한 우물을 파는 정신. 그래서 도쿄에 가게 되면 500년 넘는 우동 가게가 있습니다. 300년 넘는 두부 가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보고 두부 가게나 300년 하겠습니까? 우동 하나 500년 투자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국민성 자체가요, 바로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참 일본에서는 노벨상 탔다는데 내가 이렇게 인터넷에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위에서 돈 다 떼먹는 그건 뉴스 났더라고요. 자, 보면, 그래. 이 국민성 자체가 기초과학에 투자해야 될 이런 과학기술청이니까 거기에서요, 돈 다 떼먹는 거예요. 교수들이 연구하라고 돈 주면요, 다 떼먹습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학생들 통장 가져오래 가지고, 통장에 들어오는 돈 학생들 줘야 될 건데 안 주고 지가 다 떼먹었어. 참 이런 국민성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노벨상에 나오겠는가.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 일심과 전심, 지속, 여기 집중해라. 그리고 세 가지 응답에 집중해라. 뭐죠?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한 가지 일에 생명 걸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유일성 응답 나오고 거기서 재창조가 되어진다는 거죠. 세 가지 축복에 집중해라. 이제 이걸 놓고 24시, 25시 영혼 속으로. 세 가지 결론에 집중해라. 결론이 뭡니까? 결국 각인, 뿌리, 체질이에요. 이런 것들이 내서 각인되도록, 이런 것들이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도록. 그게 바로 성공자의 전도자의 삶이다. 여기에 집중해라.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올무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올무, 그것도 응답을 받는데 방해하는 올무가 있습니다. 나를 실패시키는 올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한 2주죠, 그죠? 집중을 해야 합니다. 주제가 뭐냐? 21가지 삶. 이 주제를 가지고요, 집중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하니까 전 성도가 이번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 그 새벽기도 다 참석을 하시고요. 집중을 통해서 21가지 삶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3일 날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이 있습니다. 위에서 또 기도하시고, 지금 전도상들 놓고 좀 기도하고 계시죠. 23일 이제 얼마 남았으니까 좀 이렇게 약속도 좀 하시고 좀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내일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요번에 부산 노예장 되는데 하나님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저를 노예장으로 세운 이유가 뭡니까? 밝게 해 주십시오.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 1시에 제가 유 목사님을 만나기로 지금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금 전에 기도 제목 줬던 집중훈련, 새생명 초청주일, 또 우리 노예 그걸 기도하시고, 또 유목사님 만나는 거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고, 우리 입시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임용고에 치는 우리 또 소희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천명 소명 사명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거 붙잡고 이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에게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있는 올무, 사단의 올무를 완전히 제거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21가지 전도의 삶 속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신을 묻고 있는 모든 올무가 제거되어지게 하시고 만남의 올무가 제거되고 우리의 현장의 올무를 제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집중훈련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21가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집중하며 우리 속에 있는 올무가 제거되는 역사 있게 하시며 또 23일 새생명 초충전이 있습니다. 300명 30명 세명으로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내일 노예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성노예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만나는 일에도 우리 좀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한우들에게 갈보리 감난산 바다를 체험하게 하시고 천명 소명 사명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입시를 준비하고 우리 중고를 했는 줄 함께 하시고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소희에게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시고 귀를 여시고 형통케 하시고 합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